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한성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한성교회입니다. 시작. 이 교회 그러니까 뭐 교회인가 보다. 목사가 교회인가 보다. 그래서 교회를 잘못 욕하면 전부 다 내 얼굴로 온다. 자,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학자들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건데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최소 3사람 이상 이렇게 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성교회가 없는 게 아니고 한성교회는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은 우리가 지금 세를 쓰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예배당.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교회다. 그래서 3사람 이상 믿는 사람이 있는 집은, 가정은 거기가 교회예요. 가정교회라고 하죠. 2사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사람 이상. 누가 한성교회인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전부 우리 자신이 한성교회다. 한성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들이 한성교회의 지체고 한성교회 자체죠. 그럼 교회는 누가 세웠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어요. 간혹 이런 말 하죠.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소리가 도대체. 내가 이 교회 기둥인데. 기둥, 자기가 왜 기둥이 돼? 기둥이 시멘트, 이게 기둥이 되는 거지. 예배당은. 또 이런 말도 해요. 내가 이 한성교회 뼈를 묻겠습니다. 내가 목사님께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하지 마. 누가 하라고 했어요. 뼈 묻지 마. 무서워. 예배당에 뼈 묻으면 우리 교회 못 들어와. 무서워. 새벽에 못 온다. 난 지금도 무서워요. 아닌 것을 자꾸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오해를 하고 그래서 교회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종교단체는 세울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만 세우는 거예요. 단체 세우고 이단도 세우고 다 세우잖아요. 자, 우리 김영석 교수가 지금 106cm, 107cm가 모르겠는데 제가 제 나이도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제 나이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아직도 정신이 멀쩡하십니다. 지금도 강의 나가면 강의를 잘 하십니다. 7세인가 막 그러시고. 1972년도에 이분이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을 갔답니다. 1972년도에요.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이어가지고 6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멋진 예배당인데 노인들 20명이 있더래요.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목사님들이 5명인가 6명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래요. 한 번은 기도하고 한 번은 찬양 인도하고 한 번은 설교하고 이렇게. 목사님 6명이 노인 20명을 놓고. 그 다음 주일에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72년도에. 저녁 예배가 거기는 본 예배로 우리는 오전 예배가 본 예배라고 해요. 대예배라 그러는데 한 40명 모이더래요.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도 대체로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좀 그렇게 좀 늙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보수적인 교회, 꼴통교회. 우리 한성교회 같은 1970년대, 80년대 교회. 이런 스타일로 가는 교회는 부흥을 하고 또는 오순절, 순복음계통회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최근에 캐나다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캐나다가요 교회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캐나다가 좌파가 많았습니다. 진보라고 그러잖아요. 좌파를 안 그래. 그 나라는 진보라고 그래.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진보주의 교회. 목사님들이 막 산뜻하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고 공부 많이 하고 막 유학 갔다 오고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 비슷한 교회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런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캐나다가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됐거든요. 호주도 통과됐거든요. 뭐 가보나 마나요. 캐나다에 선교사로 있다 오신 분하고 제가 직접 만났어요. 5, 6년 전이겠네요. 목사님, 캐나다요 썩었어요. 화장실이 하나예요. 남녀 공용이에요. 진짜? 그럼요. 되겠어요, 거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이걸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게 여기도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도 끊임없이 차별금지를 통과시키려는 무리들 뒤에서 숨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키고 있잖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잘한 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관심 없어요. 차별금지 이야기하면은 좌파입니까 이런다니까요. 우파입니까 이런다니까요. 차별금지법 자체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공부도 안 해요. 근데 지금 영국이 놀라운 이야기가 최근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부흥한대요. 영국은 이슬람 세력이 거의 장악한 나라거든요. 이슬람 세력이. 우리도 이슬람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은 청년들이 교회로 청년들이 한 뭐라 할까 예전 대비 20% 이상. 놀라운 일이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광장에 모이는데 청년들 뭐 합쳐가지고 교인들은 7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대요. 영국에. 제가 그래서 아까 1970년도로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감사한 일. 그럼 교회들이 현대 교회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현대 교회들이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퇴보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쇠퇴하고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그 모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 모델의 그 어떤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걸 버려서 그래요. 우리 개인 교인의 성향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걸 버려서 그렇다. 지금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면 한성교회는 그 기도를 조금 하는 교회예요. 조금 하는 교회. 엄청 많이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성교회가 조그마한 교회면 아시겠죠? 뒷이야기는 안 할게요. 서울에 동아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1년 365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개척을 했고 그렇게 해서 부흥하고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92년 2월 25일 우리 한성교회 창립일인데 34주년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글쎄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면 50주년, 70주년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이 초대교회 모범을 따라갈 수 있을까?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다. 다들 말씀과 기도라는 말은 잘하지만 기도 말만 그렇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 왜 안 합니까? 우리도 합니다. 10분씩 합니다. 10분씩 하는 걸 기도라고 한다고요? 우리 한성교회는 1시간 안 하면 기도를 안 쳐주는데요. 근데 1시간 내내 기도하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와서 앉아만 있어도 돼요. 1시간 앉아 있습니다. 임권사, 이권사 기도 어찌하노 보고 에이구 방언 소리가 참 어떤 사람 참 청하고 좋네. 어떤 사람은 영 그렇네. 누구는 폰 보고 있네. 누구는 과자 먹고 있네. 그런 거 봐도 1시간 지키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시간이라는 명언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해보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녹은 특별한 게 뭐냐 하면
그냥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죽는 게 무서운 거지. 안 죽고 갔으면 좋겠다. 제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한번 죽어봐야 거기 가서 야 죽어보니까 이렇더라 이야기를 할 텐데 안 죽어보고 바로 갔어. 남자들 말하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할 말 없는 것처럼. 군대 3년 갔다 오고 막 40년 50년 울게 먹잖아. 그죠? 특이한 세계니까. 좋은 걸 배워올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을 보면 특별한 업적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뭐 어떻게 동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업적을 쌓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가면 된다. 그게 중요하지 않냐. 또 이삭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 3대 족장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야곱의 아버지신데 이분에 대한 기록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삭이 기도하고 뭐 묵상하고 그런 기록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족장이 있어요. 자기 역할을 했다는 거죠. 12제자 중에도 여러분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런 뭐 몇몇 이름들을 기억하시지만 나머지 이름들은 그냥 별로 기억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놀았을까? 아니요. 자기들의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뭘 하는데 하다 보니 열매도 그렇고 뭐 참 그렇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주신 사명, 자기 몫이 있는데 당신은 당신의 몫을 감당한 거죠. 그게 당신의 몫입니다. 그랬으면 됐죠. 뭐.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쉬워요. 여기 오시면 되잖아요. 우리 동네 오셔가지고, 야들아, 그러면 다 와, 다 와. 우리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저 운동장 빌려가지고 해. 옥천 초등학교 운동장 빌려가지고 집회해야지. 그지? 얘들아, 그럼 다 온다니까? 문수, 저수지에 가면요. 얘들아, 그럼 누가 오죠? 잉어들이 쫙 몰려와요. 수십 마리가 몰려와요. 그냥 사람 목소리를 듣고 오는 거예요. 먹을 걸 줄까 봐서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얘들아, 그냥 그러면 와.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또 교회까지 모셔다 놔도 말씀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열두 제자 중에도 이름도 별로 없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다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 어떤 개척교회 했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척을 다 해놓고 보니까 교인은 자기 애들하고 마누라하고 밖에 없죠. 다 준비했어. 강대상도 준비하고 의자도 준비하고 앰프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어. 근데 교인이 자기 부인 사모님하고 사모님도 아니지. 교인이 없으니까 사모님이 아니지. 불러줄 사람이 없잖아.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니거든요. 그건 이상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되죠. 교인이 있어요. 교인이 사모님을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 4명이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더래요. 하나님, 간구합니다. 30명만 보내주십시오. 30명만 보내주십시오. 너무 절실하게 할 것도 30명만 되면 그래도 교회는 월세 주고 좀 꾸려나갈 것 같은데. 몇 년이 지나서 교인이 100여 명이 되니까 이제 재정도 좀 괜찮고 하니까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야. 됐다. 문제는 뭐냐 하면 교인은 100여 명 되니까 단기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이 교회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여기 만일 1000여 명의 교인이 왔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빨간 신호등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1000명이면 엄청난 건물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의 실력, 인기, 돈이 결국 죄악의 도구가 된다. 하나님께 30명만 달라고 기도해놓고 이제 한 몇천 명 모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뭐 일이 잘 됐어. 그 교인이 위험한 사람입니까? 안 위험한 사람입니까? 99% 위험합니다. 1%는 있어 그래도. 특이한 사람이 있어. 정말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교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교인,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니까요. 찬송가 353장, 535장에 이런 말, 구절이 나오죠.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가사한 건데, 예수님이 오고 싶은데 문 밖에 세워두고 문을 안 열어줘. 기도하는 교회.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에 힘쓸 때요. 예수님이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교회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교인.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취한 것이 별로 없어도 늘 기도하면서 살다가 천국을 갔다면 최고로 잘 산 인생이다.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 실력으로 살았다면 그냥 그런 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만난다. 우리 한성교회 주보에 보시면 이런 글이 있어요. 초대글에 보면 하나님과 만남을 주선하는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중매하는 교회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교회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이끌어주고 방법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쭉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 2장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이랬으면 정말 좋지만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뭐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좋죠. 나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한성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의 체험을 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 나도 그래야 되고 나도 그렇게 돼야 되고. 자, 이런 질문을 여러분 종종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밤에 뭐 그냥 밤이라는 그냥 밤입니다. 하필 밤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여러분들 자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거짓말이라도 여러분 예라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에이 그 예라고 그런다고 가는 겁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라고 대답도 안 한 사람이 천국을 넉넉하게 간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라고 해도 갈까 말까 한데. 아니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걸 믿고 그분이 십자가 죽음에 내 죄를 속하는 걸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하는 거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해요? 반드시 물어야 되고 반드시 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 잠자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니? 신해? 아니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가지고 잡아 물고 늘리자라 그랬죠? 될 때까지, 확신 올 때까지. 그건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세상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비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육신에서 뽑아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이 세상에 쌓아놓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면 천하를 가진다는 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얘기하려고 이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의미 자체가 순교자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요 목숨 안 걸면 예수 못 믿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아버지라고 불려온 송재호라는 탤런트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장모님이십니다. 송재호. 또 인상이 인자하고요. 목소리도 묵직하고 진짜 여자들이 반할 만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죠. 그 장모님. 저도 그 장모님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젊은 시절에 뭐 술, 담배 완전 꼴초고요. 중독자고요. 무속 신앙인이고 뭐 연기 생활을 하면서 빚 때문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고 또 배신당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사냥총을 들고 원수를 죽이려고 그 집 주위를 배회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상상도 못할 그런 봤을 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돼서 정말 온화한 장로가 되고 평생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하나님께 가셨다. 저도 그분을 알기 때문에 이런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 장로님 이야기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만나야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만나잖아요. 반드시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박권사 보고도 사랑한다 그러더니 나보고도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네. 그럼 지만 사랑해야 되나? 우리 웃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어떡하겠어, 뭐. 헌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밖에서 헌신할 정도는, 그거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한성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국가적인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많이 일어나는, 다 반드시 만나야 돼요. 만나는 교회가 진짜 초대교회다. 그 교회가 한성교회가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교회다. 의지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맡긴다는 뜻인데 이게 말은 쉽죠.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런가 보다. 믿으라는 뜻인가 보다. 의지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 내 목숨, 내 뭐, 내 가족, 뭐든지 내 재산 다 맡긴다는 뜻입니다. 쉬운 거 아니죠? 말로는 쉬워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누가 가르친 겁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거죠. 여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실력을 믿는다. 다른 사람보다 여러 가지 재주들이 많은 사람,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실력을 믿는대요. 대표적인 예가 외모가 너무 훌륭해. 멋있어, 잘생겼어. 피부도 곱고 희고. 제가 제일 흰 데가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치아는 희더라고. 근데 치아도 흰 건 아니야 사실. 아, 인물이 좋은 사람 부럽죠. 저도 부러워요. 얼굴이 막 환하게 황금색 빛을 띠는 사람이 있잖아요. 좋은 얼굴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래를 잘 불러. 있겠죠. 그 다음에 언변이 좋아. 말을 잘. 그 사람이 말하면 설득이 돼. 그 다음에 수단이 좋아. 수단이. 가장 중요한 뭐였어요? 돈을 잘 벌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아, 믿을 필요가 없지. 돈 잘 버는. 그 다음에 행정을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머리가 팽팽 돌아가. 정치를 잘해. 관계를 잘 맺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신 줄 제가 믿습니다. 저는 뭐 별로 여기 보니까 잘하는 게 별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지.
근데 더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 체주도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아. 그리고 낙심이.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 수능 치러 갔어.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 낙심을 하는 거야. 왜 이 사람 낙심하죠? 공부 안 했잖아. 낙심 안 해야지. 뭐 점수가 나올 게 나왔네. 그래도 생각보다 잘 나왔다. 이래야 되잖아. 그죠? 왜 한숨 쉬냐고.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주 심각한 얼굴로 말하다. 두 번째 질문.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 그 굉장한 겁니다. 무시한 겁니다. 그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고백 자체가. 그 고백에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믿으면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안 믿으면 기도해야 되고 안 믿으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믿을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니엘 김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자기에 빠져 있더라. 그건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고 하나님은 믿지 않더라. 그리고 이 세상에 자기가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다고 믿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하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웃지를 않아. 자기가 제일 불쌍하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제가 아주 편안하게 웃는 얼굴을 봤는데요. 이 정신적으로 조금 아프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천진난만하게 웃으세요. 아주 깨끗해요, 얼굴이. 그리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뭐라고 계속 말을 하세요. 우리 고향에서도 한 명 있었고, 제가 거창에서 도리교에서도 한 명 있었는데, 동네 분들이 그분을 별명을 이렇게 붙였어요. 도란댁이라고. 정신이 이제 좀 없다 이런 뜻으로. 여자니까. 아, 저기 도란댁 가네 그러더라고. 처음에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저분이 도란댁이에요. 아, 그런 뜻이구나. 근데 얼굴이 편안하세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좋겠냐고. 자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하대요. 뭐가 불쌍한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하면 안 믿는 사람은 불쌍입니까? 불쌍쌍입니까? 그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천국 시민권을 주셨고 이 세상에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그런 약속도 하셨고 아니 왜 그래요 도대체? 그건 아니잖아. 안 불쌍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몽골 제국 원나라죠. 그죠? 징기스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집안을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9살 때. 쫓겨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데가 아닌데. 몽골 초원인데. 설마 9살에 집에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이 쥐를 잡아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했다. 몽골 제국의 그 칸이 어린 시절에. 직업을 탓하지 마라. 나는 맨날 목숨 걸고 전쟁에서 싸우는 게 내 직업이었다. 작은 나라에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나의 친구는 없고 병사 10만 명에 백성 200만이 내 전부였다. 엄청난 나중에는 계산이 안 되는 제국이 되죠. 배운 것도 없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다. 9살에 쫓겨난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초등학교 나와도 이름 다 쓰잖아요. 이분은 이름도 못 썼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황제가 될 수 있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주의 깊게
돈도 안 받고 다 말해주잖아. 포기를 말하지 마라. 나는 화살 맞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적군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진기적칸이 되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어렵죠. 나는 누구보다 불행하십니까? 나는 누구보다 가진 게 없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기적칸은 하나님이 없어요. 이분에게 하나님을 누가 전해주지 않았고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승리했어요. 전쟁을 잘했다 그건 칭찬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지 뭐. 뭘 가지고 그래.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된다. 현신이라는 권사를 뭐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은사자로 정말 대단한 사역자셨습니다. 저도 뭐 직접 그 사역 현장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은사 사역을 할 때요, 환자들이 많이 나왔고, 이 손수건에다 기도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손수건을 막 수십 장을 포개놓고 안수해 놓고, 손수건을 맨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머리 한 장씩 주면 여기 이제 옷을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병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근데 이분이요, 40대 아줌마 때 부름받았어요. 애가 둘인가 그랬어요. 그냥 시골 아줌마예요. 길 가다가 부름받았어요, 그냥. 미국의 캐더린 콜만이라는 이 여자분도 마찬가지. 이분도 뭐 배운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 어느 날 불러가 쓰기 시작했고 세계적인 사역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믿느냐, 말씀을 믿느냐 이거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성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믿는 교인 되자. 그다음에 하나님이 찬송하는 교회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도 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우리 뭐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우리긴 잘 불러. 근데 다 보면 뒤로 보면 뭘 챙기더라고, 뒤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안 바치던데. 자기 주머니 챙겨 넣던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면 어싸 이러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죽어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이라. 입에 발린 말 하나님 안 좋아하시거든요. 정말 이 무슨 말이냐면 전부 하나님 주신 겁니다. 우리 은혜라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하잖아요. 은혜라는 찬양. 송경민 목사님이 썼는 은혜라는 찬양까지 있잖아요. 참 좋아하는데 진짜 정말 자기 된 것이 은혜라고 진짜 믿느냐 이거지. 진짜 그렇게 고백하냐 이거지. 그거 믿고 정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나의 나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뭐 죽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김영석 교수님께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107세까지 사셨는데 보세요. 좋다 그랬어. 좋다 그랬어. 그분 책을 제가 6권에 7권 다 봤거든요. 안 좋다 그랬어요. 아유 안 좋아요. 뭐 안 좋다고 죽을 거예요, 저거요. 하나님 불러가지. 그분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또 뭐죠?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오늘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 우연이가 자꾸 방언을 했었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섭섭해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울에 한홍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교회를 섬기면서, 개척의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이 떠나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들어와도 떠나가는 일 때문에 그리 힘들더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떠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요령 있고 영악한 사람들은 다 가더래요. 머리 좋은 사람 다 가더래요.
누가 남아요? 머리가 좀 덜 좋은 사람들, 애가 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썼어요.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켰다. 11명의 제자. 그 떡 먹으러 온 사람이 몇만 명인지 모르지만 다 떠나갔잖아요. 11명이 남았어. 한 명 가룟유다고. 이 목사님 마지막에 이런 썼어요. 이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은 떠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은 자들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열받으면 이렇게 썼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 교우들은 뭐랬습니까? 떡을 나누고 물건을 통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엄청난 희생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금까지 어떤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잘 없을걸요. 자기 재산 자기 걸 안 그러고 다 풀어가지고 나누는 그런 교회. 물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거 다 있는데 당신 집 2채니까 나 한 채 줘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식주 문제라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생명까지 바치면서 헌신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순교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 34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셔서 여기 지금 또 모이게 해주셨고, 그럼 교회의 목적이 뭐겠냐 이거지.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웠겠냐. 하나님과 나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라는. 반드시 만나야 돼요. 평생에 한 번만 만나면 돼요. 자주 만나면 더 좋아요. 계속 만나면 더 좋지. 그 다음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다. 오직 하나님. 그분께 내 인생 모든 걸 맡겨. 내 가족도 맡기고 전부 다 맡겨. 그 다음에 하나님께만 찬송을 한다. 물론 이웃에게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전적 헌신한다. 이게 초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 그 교회가 바로 한성교회여야 된다.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34주년을 맞이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초대교회 모델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고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 땅에 또 있고 또 있는 어느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교회로 우리 한성교회 모든 교우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을 보내셔서 늘 진리 위에 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내가 교회이고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무엇보다 초대교회를 잘 닮아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교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